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75쪽입니다. 신약성경 374쪽 또는 5쪽이 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의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야고보서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의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오묘하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의 말로 전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전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결단과 용기와 그리고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우리 암송 말씀이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5번 반복합니다. 앞에 장절, 뒤에 장절. 준비됐죠? 시작합니다. 시작.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6절 말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의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6절 말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의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6절 말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6절 말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아멘. 이제 우리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시작.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6절 말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러한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다 암송하셨죠? 예. 지난주에 말씀에 보니까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 어디서 왔다고 했죠?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그러면 위로부터 온 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위로부터 온 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 여러분 이러한 것에도 것이 있는 곳에는 무엇이 있죠? 시기와 다툼이 있게 되고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4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우리가 선행으로 행실을 보여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행함은 반드시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이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지혜가 어떤 지혜냐? 만약에 그 과정에서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자랑하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시기와 다툼은 악함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제목은요, 하늘 지혜의 특징. 지난 시간에는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이었죠. 그 땅 위의 지혜, 정욕의 지혜, 귀신의 지혜였다면 오늘은 하늘 지혜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제는 하늘에서 오는 지혜의 8가지 기준으로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Distinguish fake from real by the standard of 8 wisdom from heaven. 그래서 우리 하늘에서 오는 지혜의 8가지 기준으로 가짜, fake와 그리고 진짜를 구별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2020년 20년 10월이죠. 제가 20월이라고 했는데 20월은 없습니다. 10월 24일 영국 대중신문이 이제 더선에서 잉글랜드의 이제 대번주의 한 요양원에서 외부와 이제 차단이 됐죠.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차단된 노인들, 그들의 평균 나이가 75세에서 104세 정도 되는 그분들에게 삶의 지혜를 공유하기 위해서 글을 쓰게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당신이 만약에 충고를 한다면, 영거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에게 어떤 충고를 하고 싶느냐라는 질문을 이 양로원에 계시는 75세부터 104세 되시는 그 어르신들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 할머니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이 마가렛이라고 하는 할머니는 젊었을 때 인생을 즐겨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베티라고 하는 할머니는 뭐라고 했냐면 keep your legs together. 이 두 다리를 이렇게 모으고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이렇게 벌면 다리가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근육이 약화돼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다리를 이렇게 모아야 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장관이 청문회를 할 때 다리를 이렇게 스카프로 이렇게 묶었다고 하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고무줄이 있거든요. 고무줄로 묶어서 쩍벌려가 되는 것 그렇게 보기 좋지 않거든요. 그것은 건강에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베티라고 할머니는 두 다리를 모으고 있어라 이렇게 충고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는 잠자기 전에 화해해라 라는 그런 아주 재밌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화해하기 전에는 침대로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문신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문신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그리고 이 할아버지는 또 이 탐이라는 할아버지는 Have a nice Christmas, 크리스마스를 즐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많이 사신 분들에게 지혜를 얻는 것도 참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자기의 인생의 경험을 담아서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이렇게 충고를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들으면 이게 삶의 유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의 충고도 굉장히 귀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 17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오직 의로부터 난 지혜, 의로가 어디죠? 하늘에서 온 지혜입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다, 다음에는 어떻게 하다고 했죠? 화평하다, 그리고 관용한다, 네 번째는 양순하다, 그리고 긍휼하다, 그리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그리고 편견이 없다, 거짓이 없다. 그러면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2절밖에 안 됩니다. 암송하시는 분들이 지난번에 6절을 암송하니까 너무 버겁다고 하는데 암송하기는 참 좋을 것 같아요. 야고보서 3장 17절부터 18절 단 2절밖에 안 되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이 속에 하늘로부터 온 지혜의 특성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8가지 지혜죠.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번역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는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들이는 열매입니다. 이렇게 세번역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다 읽어드릴 수 있지만 오늘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순결하다는 것입니다. All pure. 여러분 purity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purity라는 단어는 순결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pure, 깨끗하다는 것이죠. 순결하다. 그런데 그 앞에 all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all pure, 모든 것이 순결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하늘지혜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면 peace loving, 평화스럽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두 단어가 이렇게 있죠. 하나는 peace, 평화가 있고 loving, 그 평화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평화스럽다는 것은 단순히 나 혼자서 누리는 평화가 아니라 그 peace를 사랑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이 친절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kind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gentle이라는 단어도 쓰지 않고요. considerate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자세히 소개합니다. 네 번째는 submissive, 온순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온순하다는 단어의 뜻과 좀 다릅니다. 복종하다, 순종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비가 충만하다, full of mercy, 그러니까 자비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늘지혜의 특징입니다. 여섯 번째는 full of good fruit, 좋은 열매가 가득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선한 열매가 풍성하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full of good fruit, 선한 열매가 많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편견이 없다, inferior. 그 다음에 위선이 없다, sincere. 이렇게 우리에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8가지를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말씀 하늘지혜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늘지혜의 특징은 뭐라고 했죠? 순결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파송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기서 순결하다와 순결하다는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전도의 현장으로 보내시는데 마치 뭐와 같냐면 양을 어디 가운데? 이리 가운데, 늑대들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늑대가 주로 양을 공격해서 양을 잡아먹잖아요.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있는 그 전도의 현장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여러분, 뱀은요, 사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리고 세상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워라. 세상 사람들처럼 지혜로워라.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둘기는 무엇을 의미하죠? 성령을 의미합니다. 깨끗함을 의미하죠. 그래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 지혜의 특징이 뭐예요? 순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절대로 순결하지 않습니다. 목적을 가장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지혜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입니다. 그러나 하늘 지혜의 특징,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의 특징이 뭐냐면 순결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하는 모든 일들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의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역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결의 영이십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성결의 영입니다. 따라서 의로부터 임하는 지혜의 특징이 뭐예요? 의로부터 임하는 지혜의 특징은 순결하다, 성결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정말로 이것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인지를 우리가 분석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적용해야 하는 것이 뭐예요? 순결. 이것이 순결한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성결한 것인가를 우리가 꼭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늘 지혜의 특징은요, 평화스럽다는 것입니다. 피스 러빙이라고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내용이 뭐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하나님께는 영광, 그리고 사람에게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임하시는 곳에 무엇이 있어요? 평화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를 회복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뭐예요? 찔림은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세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게 뭐죠? 평화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요, 언제 임하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누리게 돼요? 평화를 회복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뭘 사랑해야 되죠? 평화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늘지혜의 특징은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하늘지혜의 특징은 뭐냐면 친절하다는 것이에요. considerate인데 이것을 단어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찾아합니다. 배려한다, 이해심이 있다, 그리고 관심을 가진다, 마음씨가 좋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어떤 사람에게 친절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이 considerate는 이해심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이해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야고보서를 쭉 이렇게 읽어가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너희 몸에 쓸 것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것은 이해심이 있는 행동이 아니에요. 근데 이 considerate는 바로 배려하는 것입니다. 이해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친절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찾아본다면 바로 히브리서 10장 24절의 말씀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서로 돌아보아, 서로 돌아보아.
나도 그 사람을 돌아보고 그 사람도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나 혼자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돌아와. 그리고 어려운 시대에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해 주는 거예요. 인커리지먼트.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친절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지혜의 특징이 뭐예요? 친절한 것입니다. 이 친절한 것이 단순히 그냥 누구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을 배려해주고 이해심을 가져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마음씨 좋고, 그래서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이 짧은 말씀 속에 친절의 의미가 충분히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제 어떤 시대냐면 개인주의 시대예요. 개인주의 시대. 이제는 이 공동체 생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혼자 살아도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me generation, 자기 중심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지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늘지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그래서 돌아볼 정도만 아니라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죠. 격려하다는 것이 영어로 encouragement인데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격려해 주고 그 사람의 선행을 격려해 줄 때 더 힘이 나서 우리가 귀한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유튜브를, 우리 성경감성학교 TV 유튜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채널도 이렇게 제가 시청하게 되는데 그 일반 사람들이 꼭 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람도 설정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처음에 구독하기, 좋아요 이거를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구독하기, 좋아요 이거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우리 성경감성학교에 오셔서 설교나 또 강의나 또 세미나를 들으실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친절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 단어적인 의미, 배려하는 것이고 이해심이 있는 것이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고 마음씨가 좋은 행위예요. 여러분,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유튜브 한 채의 동영상을 만드는데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와 아이디어와 그리고 많은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보고만 그냥 가면 돈 내라고는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좋아요, 구독하기, 손가락 꾹꾹 눌러주는 거, 그거 하나도 못한다면 힘이 안 나거든요. 여러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 주는 거죠. 인커리지먼트를 할 때 막 힘이 나가지고 동영상 하나 찍을 걸 2개 찍고 2개 찍을 걸 3개 찍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온순하다는 것입니다. 이 온순하다는 단어의 뜻이 보니까 우리는 그냥 단순히 온순하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지만 영어 단어로 보니까 순종한다, 복종한다, 굴종한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자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권위가 사라지고 있는 그런 시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권위, 의정자에 대한 권위, 선생님에 대한 권위, 목사님에 대한 권위, 상사에 대한 권위,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너무나 그 권력을 이용해서 아랫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대가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가의 권위에, 그리고 의정자의 권위에, 그리고 목회자들의 권위에, 그리고 또 선생님들의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이것을 온순하다는 단어가 양선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거든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3절까지 제가 했어요. 근데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보니까 무엇이 들어가요? 이 양선이 들어가는 거예요. 양선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온순한 하늘지혜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자비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full of mercy인데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희 아버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자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 자비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어로 보니까 full of mercy인데 full은 가득 차다는 거죠. 자비심이 많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 찬양을 지금은 그렇게 개사를 해서 부르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불렀죠. 자비로운 주 하나님 날 구원했으니. 참 저는 거기에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것이 너무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어떤 사람이 되라?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러분,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지의 특징이 뭐예요? 자비로운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이것이 성도들이 갖춰야 할 그 미덕이거든요. 성들,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할 미덕인데 거기 보니까 깨끗함이 있어요. 그리고 지식이 있어요. 그리고 오래 참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무엇이 있어요? 자비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 하나만 잘 되고 다른 사람 돌아보지 않으면 안 돼요. 나 자신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 자비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를 하셨죠. 첫 번째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레인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이 갔습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잖아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이 자기 입으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정답인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그 말을 꺼내기가 싫으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것도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그냥 지나갔잖아요. 레인도 그냥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요. 여러분, 자비로운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인생이 힘들어도요, 우리가 자비로운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나는 당신에게 자비하고 당신은 나에게 자비하다면 이 세상은 정말로 자비가 풍성한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 양선이 있지만 그 양선 앞에 무엇이 있어요? 자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속에도 자비가 있다는 거예요. 자비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섯 번째는 선한 열매가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full of good fruit, 좋은 열매가 가득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지혜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있는데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도 그 비유를 하셨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면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함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때에 무엇이 나와요? 선한 열매가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갈라디아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원하죠. 선한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함께 욕심을, 그 정이라는 것은 패션, 그리고 그리고 욕심과 그 정과 패션과 디자이어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자기를 온전히 죽일 때에 선한 열매가 풍성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설명하셨죠.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하늘 지혜를 가진 사람의 특징에게는 그 사람에게 무엇이 나타나냐면 선한 열매들, 좋은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선한 열매가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열매가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알 그대로 있는데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욕심과 그리고 야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 내 패션 그리고 나의 디자이어 이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시편 1편을 쭉 읽다 보면 시편이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막 잘난 척하고 힘 있는 척하고 가진 척하고 모든 잘난 척하지만 그의 결과가 뭐냐면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선한 열매가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 지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9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의 열매에 될 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어디에 있다고요?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렀어요. 근데 그때 여기 보세요.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것이 뭐예요? 거듭난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은 그 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이 복음이 이미 우리에게 이르렀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복음이, 그 성령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이르렀어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는 뭐냐면 너희가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그냥 내가 인식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다는 것이 뭐예요?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것이 바로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살아나는 것이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것이고, 이것이 거듭나는 것이고, 이것이 중생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온 천하에서도 무엇을 맺어요? 열매들을 맺어 자라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 지혜는 제가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한다면 오늘 하루 종일 설명해도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선한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정말로 끝이 없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외에도 성경에는 수많은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 열매에 대해서, 그 열매를 보면 하늘 지혜가 바로 이렇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편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에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공정하다는 거죠. 편견이 없다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저 사람에게 편견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정하다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공평하다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편견을 가지지 않는다. 이것은 굉장히 쉬운 단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공정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공평하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치우치지 않는 것 정말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늘지혜의 특징이 뭐예요? 편견이 없는 거예요. 공정한 거예요. 공평한 거예요. 한쪽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지혜의 특징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치우치기 너무나 쉬워요. 그런데 이 편견이 없다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우리가 치우치지 않는 그런 것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공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시편 98편 9절에 보니까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예수님,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건데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무엇으로?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세요?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성은 레위기 19장 36절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공평한 저울을 사용하기를 바라시고 공평한 추를 사용하시기를 바라고 공평한 에바를 사용하시기를 바라고 공평한 흰을 사용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편견이 없어요. 뭐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공평한 저울을 사용하라, 공평한 추를 사용하라, 공평한 에바를 사용하라,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공평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한다. 여기는 아주 중요한 것이 나와요. 하나님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리고 택하심을 받은 천사, 타락하지 않은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엄히 명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리고 천사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편견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에도 어떤 일에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편견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불공평이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편견이 사라질 때 공평한 하나님의 의가 이 땅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지혜의 특징이 뭐예요? 편견이 없어요. 공평한 거예요. 8번째로 이제 마지막인데 위선이 없어요. 여러분, 이 위선이 없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제 진지하다는 것입니다. 진실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위선이 없다. 나 위선적이지 않아. 이렇게 그냥 수동적으로 우리가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이 위선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진지하다는 거예요. 진실하다는 거예요. 진심, 성실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위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선이 없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늘지혜의 특징이에요. 시편 105편 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리 그의 앉으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노리다. 그래서 이 위선이 없다는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성실이라고 우리가 묘사할 수 있는데,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 정도로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 성실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선이 없는 행위입니다.
골로새 3장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선포할까요?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사람을 기쁘게 얼마든지 눈가림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얕은 수로 사람을 기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전체적으로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어디서든지 CCTV처럼 우리를 갖다가 항상 워칭 어스를 하고 있어요.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늘 지혜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늘 지혜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가 순결하다. 두 번째는 평화스럽다. 세 번째는 친절하다. 네 번째는 온순하다. 다섯 번째는 자비가 충만하다. 여섯 번째는 선한 열매가 풍성하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편견이 없다. 여덟 번째 위선이 없다. 그럼 우리는 이 질문에서 우리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나는 과연 8가지 하늘 기준에 적합한 사람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나는 순결한 사람인가? 나는 순결한 사람인가? 여러분, 하늘 지혜는요, 순결한 것입니다. 나는 순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평화를 사랑하고 있는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세 번째, 나는 배려하는 사람인가? 이것이 하늘 지혜입니다. 네 번째, 나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인가? 다섯 번째, 나는 자비가 충만한 사람인가? 여섯 번째로, 나는 선한 열매가 풍성한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 나는 공정한 사람인가? 공평한 사람인가? 여덟 번째, 나는 성실한 사람인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하늘의 기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하는 시금석이 되게 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 다음 주부터는 4장으로 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변화되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지침이 무엇인지를 4장과 5장 우리에게 아주 엄중하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참 무섭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로 야고보서를 통해서 변화받아야 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나는 성실한 사람인가? 만약에 나는 과연 8가지 하늘 기준에 적합한 사람인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여러분 이번 한 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메타인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난 크리스찬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난 구원받은 사람이다. 얼마든 입으로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늘 기준, 8가지 하늘 기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늘의 지혜입니다. 이 하늘의 지혜와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는 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런 입술의 주장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8가지 지혜를 여러분들 잘 내 삶에 적용해 보는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늘로부터 임하는 8가지 지혜를 우리가 함께 조명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보면서 제 자신이 두근거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지침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지 못했던 것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온전히 분별하는, 그리고 정말로 진짜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